할렐루야. 여러분, 신년 주일입니다. 이 신년에는 우리가 다 한 해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결심하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선하신 손이 함께 하사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또 거래처 또 가게가 모두가 흥왕하여 세력 얻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2026년 시간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축복의 한 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기회와 축복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전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도 저희 교회의 새로운 비전은 바로 여러분 좌측에 있는 대로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아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작년에 연말에 기도하면서 고심하면서 우리 한 해 우리 교회가 우리 대신 공동체가 붙들고 가야 할 그러한 비전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이 표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초대 교회는 우리가 닮기 원하는 롤 모델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들은 상당히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신성 모독이다 이러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이 환난과 핍박이 임하니까 다들 다 흩어졌습니다. 삶과 자신의 터전을 놓고 흩어져 도망가는 얘기가 7장, 8장, 9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했느냐? 성경 말씀을 보니까 8장에도 사도 사울이 교회의 잔당들, 예수 믿는 잔당들을 잔멸하세, 남아있는 잔당들을 완전히 멸하러 갈 때 스데반 집사님의 돌에 던져 죽인 그 피 묻은 돌을 가지고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서스프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교인들이 다 성도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망했느냐?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2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잔멸되고 망하고 무너지고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이 다 도망쳤어요. 이 흩어졌다 했지만 좋은 말로 표현한 것이지 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마치 여러분 6.25 때 평양의 산정교회 이런 성도님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와서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총살하고 하니까 다 그 흥남보도에서 다 일사후퇴 내려왔어요. 어디 왔습니까? 영도의 청학동 복례산에 그들이 토굴을 파고 그 앞에는 거적을 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 통일이 되면 그들이 여기서 배를 타고 다시 고향으로 갈 거라고.
그래서 차별도 가난도 무시도 그들이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갈치 시장에 가서 날품팔이 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십시일반 교회를 세우고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가 언제 고향으로 교회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믿는 무리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붕괴되고 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교회가 크고 재정도 넉넉하고 부유한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교회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능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성령의 죄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행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작지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작은 인원이고 규모도 작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이거 읽으신 분은 내일 새벽부터 다 나오셔야 돼요. 딱 5일간만 할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올 한 해 내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 사업체, 내 거래처, 우리 가정, 내 몸 아픈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오늘 하나님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오실 거죠? 올 한 해를 기도로 딱 스타트해야 됩니다. 결단과 결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께서는 르하우 또 푸뉴마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로자, 돕는 자, 그리고 중재자 이런 뜻입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격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을 알아야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게 하시는 분이시요.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며 세상의 교회가 교회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성령님이 우리 대신교회에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어요. 저는 기도원에 가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삼각산 기도원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이 충만함을 주세요. 다른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성령 충만 주세요 했더니 그날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통변의 은사도 주시고, 제 마음속에 갈등과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보니까 31절 말씀에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그랬어요. 성령님은 평안으로 교회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교회가 평안하냐?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교회 와가지고 히터 밑에서 뜨뜻하네 하품 이러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이럴 수가 없었어요.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번쩍번쩍 뜨면서 이 중에 누가 뿌락치가 있는가? 또 언제 우리를 잡으러 오는가? 저 옷 속에 누가 칼을 숨기고 있는가?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는 곳곳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평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안이 어디서 올까?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혼란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망하느냐, 내가 망하느냐, 내가 죽느냐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그 해답이 있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그들 120명 문도가 간절히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불과 같이 임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방언을 얘기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가합니다. 선포합니다.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그들이 뭐 훈련 받았습니까? 뭐 제자 훈련 받았습니까? 신학교 나왔습니까? 조지신학을 압니까? 구약학을 압니까? 신약학을 알아요? 실천 신학을 알아요? 몰라요. 그냥 나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만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가슴을 치고 그들이 통곡하며 어찌할꼬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왔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120명의 문도의 자리가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이 증인 위트니스는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 거룩한 영체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합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뒤에서 어떤 어르신이 손을 들며 말하기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앞에 있던 할머니가 손을 들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은 보고 들은 바를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요즘 위증하시는 분들 많이 있대요. 위증하면 안 돼요.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는 법입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면 내가 굳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선하게 착한 일을 하면 저 사람이 굳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본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들이 교회가 어려웠지만 그 주님의 평안함을 가지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하나해졌어요. 이 평안함의 헬라어 뜻은 든든히 세워가자는 뜻입니다.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교회는 평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평안하시고 여러분 심령도 평안하시고 가게와 사업처 다 거래처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올 한 해 이렇게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보니까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위기의 시대다 그래요. 참 어렵습니다. 뭐 보니까 군인들 월급도 밀렸다 하고 경제가 참 너무 많이 어렵구나. 뭐 관세 협상도 그렇고 대미 투자도 그렇고 환율 폭등도 그렇고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핍박받고 박해받으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세상에 유혹이 많으니까 세상으로 가고 배교하고 이단과 거짓 세력들이 득세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정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옵시고 몸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게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거래처도 넓게 해 주시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 엉금각제 흩어져 있지만 좋은 소식도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아무리 크고 부유하면 뭐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조금씩 무너져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 내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 없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저 없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에 복음의 비밀에 대한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통달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잘 산다고 이거는 복음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소망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마태는 세관직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의 그물을 버리고 생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됨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됨은 우리가 주님의 뒤에 좁은 길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거쳐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고난의 터 위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어떤 보상과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건 제자됨의 제자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따라해보세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주를 경외함과 생명의 위로가.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함으로 이 신실한 주의 예배자로, 예배 한 명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공개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안내를 서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반주를 해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운전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잃어버렸다면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없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장애물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막혀 있다면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고 종과 횡으로 보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돕는 자도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사무 처리를 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쉬었던 사역들을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데, 사역 일을 한다는 것은 재정이 투입되고 맨파워가 투입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목사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가 선교와 전도의 생명력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임진왜란 이후로 목사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뭐 어려워지면 제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간절한 믿음 가운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종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 했어요. 마귀는 분멸입니다. 이간질합니다. 비판하고 그럽니다. 마귀의 놀이터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잘 이렇게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란 말이 그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현현을 임재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인데, 이단들이 하는 것은요, 꼭 한 구절, 한두 구절 자기들 인용하고 싶은 구절만 딱 인용해서 합니다. 성경에 이 수많은 장의 구절들이 있는데 어디 한 구절만 말씀하셨어요. 이단들이 귀신 축사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뭐 하니까 좋아. 성경에 불과 두세 장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 많은 장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나는 과연 어떠한 일원이 되어야 되겠는가?
올 한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실 것인가?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장애가 있어도 물러나지 말고, 두렵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의 부흥과 생명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재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부흥,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부터 그 부흥의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가슴에 부흥의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부흥의 불길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박해가 교회를 위축시키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 대신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나타나고 아버지, 성령의 위로를 통해 우리 모든 지체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부흥되고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춥고 힘들고 하나님 피곤하지만 아버지의 이 한 해 기도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